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저도 한때는 학생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얼굴만 봐서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얼굴 그대로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처럼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 아니라 조금 힘이 넘치는 아이였는데 그때 학교에서 제가 애들하고 장난을 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고 한 중학교 때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번씩 혼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혼나면 지나가는 선생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그래도 애는 착해. 저는 그게 그래도 저를 뭔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때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두둔해 주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저는 정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말들은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는 한편 어떤 말들은 은근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정말로 아주 존귀한 분이고 그분에게는 모든 정의가 있고 그분에게는 모든 공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사상과 다른 곳에 있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늘 자신들과 부딪히는 예수님을 한번 크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늘의 질문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여기 이렇게만 적혀 있기 때문에 잘 실감나진 않겠지만 원래라면 이 둘은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금 알기 쉽게 비교하자면 한쪽은 독립투사고 한쪽은 친일파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며 서로 한 팀이 돼서 움직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바리새파와 이 헤롯 땅 사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항상 다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거나 심각하게 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아해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다른 점에서 부딪히고 또 그런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혼내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하나가 점점 쌓여가면서 결국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전혀 상반되는 이 두 그룹이 모두 예수님을 해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생각과 이런 이들의 모습이 우리는 먼 옛날에 예수님이 전혀 다른 두 사람들을 이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교묘한 질문들을 예수님이 아주 통쾌하게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골탕 먹여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우리는 조금씩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많은 생각과 많은 뜻들이 미디어나 책이나 여러 가지 주의 주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대마다 어른들의 경험이 다르고 시간대마다 그리고 장소마다 사람들의 경험과 쌓은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그 부딪힘과 갈라짐의 정도가 심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주의 주장이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근데 다르기만 하면 괜찮은데 무엇이 문제냐? 이 다른 것들이 어느샌가 나의 정의가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백척간두의 절벽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어렵기 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들도 그와 같습니다. 이들이 로마의 이 황제의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 저 황제, 사람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헤롯 땅은 그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그들의 나라를 지금 이대로 이끌어가는 게 그들 자신에게도 좋고 나라에게도 좋다라는 그 명분을 앞세워서 그래도 우리가 황제의 말을 듣는 게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서로 그렇게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주의 주장을 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난제를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참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다른 반대쪽에 있어서는 아주 큰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황제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다 했으면 이 유다 땅이 이스라엘 민족, 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지 않다 했으면 이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으로써 이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혀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문들, 그 답변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체제, 도저히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도저히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예의 범절, 그렇게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말투,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한 가지씩 내 마음을 절대 이거 들었다 놨다 내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옆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때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많은 부딪힘과 갈등과 문제가 이 땅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 최근에 22일 주간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제가 어디를 지지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는 식사나 술자리가 불편하다라는 응답이 73%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었던, 나와 같은 가족, 나와 같은 핏줄, 나와 같은 친구,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갈라놓고 나눠놓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것이 커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가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바로 그분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내 생명보다 귀중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머리와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리는 이때 우리 눈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비치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람들 앞에서 가져오라고 하셨던 그 데나리오는 뭐냐면 로마의 주화인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황제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형상을 새겨 있는 그 대상이 있으면 이 형상을 그 원본의 대상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금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 황제의 권위와 그 힘과 그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세금의 부분, 영역에만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이 여기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힘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기만 하신다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세와 그 당시의 로마 황제와 그 당시에 그 헤롯 땅과 그 헤롯 왕과 그 땅에서 폐악을 일삼고 있었던 빌라도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절하고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정부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지는 인간이 세운 것 같은 그 정치 권력, 그 당, 누가 우세를 차지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총리를 하며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 때문에 세상 권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반드시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주의 주장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이 땅 권세와 이 땅 모든 질서가 세워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권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또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권세 안에 세워진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가 되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땅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종과 순종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은혜로 쓰시기 위하여,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복종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워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문제들이 그냥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을 분명하게 조망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3장 3절에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또 시편 96편 13절에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나라 백성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철퇴에 맞아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했고, 가나안 땅은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죄악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내어줘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을 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것,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고 유다를 다스리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의 치세 때 아수르 왕이 그의 나라 유다 땅을 쳐서 그 땅을 곰핍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심을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이 말하는 것과 이 왕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짓누르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실 수 없어서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인내가 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백성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가, 이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살리신 그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땅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무도함과 패역함이 가득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이사의 것이라 함은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에 기록하신 그 존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가장 닮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거니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뭉뚱그려지고 찢어지고 쪼개져서 그 형상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값을 주고 사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똑같은 모양, 조금 재미난 모양, 조금 웃긴 모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하며 닮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 됐든 헤롯 땅이 되었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 주십니다. 그것이 지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전에 그 가이사의 형상과 그 글이 새겨져서 그것을 가이사의 것이라 인정하였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새겨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판에는 어떤 글을 새겨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애는 착해, 이런 거 새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들, 그 생명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또한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닮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나타나는 것이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글귀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표정에 새겨져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을 향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